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예수님 부활의 축복이 성도님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인사하세요. 예수님 부활의 축복이 성도님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목회자인 제가 늘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과연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의문 중의 의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하면은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이야기가 다 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의 핵심 뭐냐? 복음의 핵심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빼놓으면은 정말 알갱이가 빠진 이런 신앙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확실히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는, 또 믿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주일이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고 주일은 주의 첫날이 같이 오늘 썬데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주일날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토요일에도 예배를 드렸고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배가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부터는 성도들이 토요일도 예배드리고 주일도 예배드렸습니다. 토요일날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린 것은 100%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드린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긴 100%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부활과 주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초대교회는 두 번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주후 325년에 AD 325년에 이제 콘스탄틴 누스테제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앞으로 로마 제국의 공휴일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다, 이렇게 황제가 선포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휴일, 쉬는 날을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AD 325년부터 온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가 형성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오늘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의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4장 18절, 19절, 20절, 2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의 이같이 죽은 것을 알고, 자기 몸에 죽은 것을 알고, 그리고 또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다시 말해서 자기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자녀를 생산치 못한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이같이 믿음을 견고하게 가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로마서 4장 21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가 틀림없이 이룰 줄을 믿었더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얻은 것은 무슨 신앙이냐? 부활신앙을 가지고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을 굳게 믿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었더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었을 때 죽은 몸에서 이같이 이삭이 태어나는, 이 생명이 태어나는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 100세 얻은 아들 한 20살 정도 됐을 때 이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하나님 바치라 할 때 바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지만 무조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을 쳐서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죠. 그때 이제 천사가 막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것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줄을 믿음이라.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이 시간 믿을 수 있게 만들고 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경우에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도 아시다시피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이제 죽었다고 형들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져왔어요. 아버지, 정말 슬픈 날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이 이같이 길에 보니까 요셉이 입던 옷이 같이 짐승의 피에 묻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우리 동생 요셉을 죽인 것 같습니다. 그때 야곱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내 아들이 있는 음부로 내려가리라. 다시 말해서 내 아들이 죽은 곳에 내가 내려가리라. 야곱의 마음은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을 때 똑같이 죽음에 이르는 마음을, 내가 음부에 내려가리라, 죽음에 이르는 마음을 가졌어요. 또 이제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도 보디발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수월이라고 말해요. 수월이라고 해서는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알다시피 요셉이 그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그리고 창세기 46장에 드디어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아들 요셉이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네가 죽었는 줄 알았다. 죽었다가 이같이 살아난 너를 보니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자기도 이같이 죽음에 내려갔다가 살아난 사람이 됐고 너도 죽음에 내려갔다가 살아난, 다시 말해서 부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기쁨과 감격 속에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음에 대한 전혀 두려움 없는 귀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야곱이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지니까요.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이 황제 바로를 만났을 때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는 이 담담한, 이 담대한 야곱을 우리가 창세기 4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년마다 이 부활절을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 나사로의,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오늘 다루는 내용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다른 곳에 있다가 예루살렘 근처인 이 베다니로 오셨죠. 그랬더니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르다 큰언니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오늘 대화 속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 이런 말로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지금 죽었지만 틀림없이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 하셨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에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여기서 이제 꼭 우리가 이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가리켜서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부르고, 또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두개파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은 뭐냐? 어느 날, 미래의 어느 날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이같이 세상이 시끄럽게, 이같이 놀라운 나팔소리와 또 천둥소리와 세상이 이같이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같이 의롭게 산 사람들이 죽었다가 그 죽은 무덤이 열리면서 다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천지가 놀랍게 변화되면서 무덤들의 무덤문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 의롭게 살다가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을 이같이 유대인들은 그런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바로 마르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날에 우리 오라비가 죽었지만 그날에 무덤이 열리며 살아날 것을 저는 압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바른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같이 부활이라는 역사는 먼 미래에 어느 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니까 이제 무덤 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좀 치워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하루 이틀 3일 4일 됐습니다. 벌써 썩은 냄새, 부패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답답해서 마르다야,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느냐, 내 말을 믿으면은 살아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역사는 먼 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내 말을 믿으면 네가 살아나리란 말을 내가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을 내가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주변에 둘러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역사는 먼 훗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남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시다시피 이같이 수의를 입고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오는 부활의 역사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부활신앙은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자리, 예수님이 계신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고 한 주간 동안 권한주간 특별 새벽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계신데 세 사람 살아났어요. 나사로 살아났죠. 누가복음 8장에서 이 야이로의 딸 12살 난 여자아이가 살아났죠.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같이 관에 누워서 나올 때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과 저는 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 부활신앙을 지금 이 시간 가져야 되지. 먼 옛날, 앞으로 먼 훗날 이러한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의 구체적인 것이 뭐냐? 부활신앙의 구체적인 것이 뭐냐?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활신앙의 구체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셔서 우리 예수님 부활시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사한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기업을 주셨습니다. 부활신앙의 세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듭남을 주셨고 두 번째 A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나라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역사를 갖다가 살아있는 역사로 예수님을 갖다가 산 돌이라고 리빙 스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도 살아있는 소망을 부활의 주님이 주셨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 했어요. 12명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합니다. 10명이 뭐라고 보고하느냐? 그 땅은 말 그대로 정말 젓가락거리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서 우리가 그 땅 거민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 땅 우리 차지할 수 없어요. 그 땅 차지할 수 없어요. 그 땅 차지한다는 것은 바위에다 계란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출애굽한 이 많은 백성들 정말로 애굽 사람들의 칼날을 피해서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많은 이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을 줬어요. 성경 말하기를 저들이 밤새 울었다 그랬어요. 밤새. 우리가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으려고 나왔던 거 밤새 울었다 그랬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르렀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정말로 젓가락거리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 백성은 우리의 밥입니다. 틀림없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어요. 그러나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어요. 부활신앙이란 건 뭐냐? 부활신앙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면은 그것은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 약속을 믿으면은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면은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백성 되면은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하늘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됨을 믿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남에게 신세만 지고 산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신세만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의 복을 우리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일상을 신세만 지고 살아요? 왜 그렇게 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복을 우리 주변에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산소망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로글라라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열흘 넘게 별도 못 보고 달도 못 보고 음식도 못 먹고 어둠 속에 지냈어요.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제 다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배에 탄 276명이요, 여러분들의 생명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젯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서서 말씀하셨어요.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다 생명을 지켜주시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배는 잃어버릴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탄 배는 잃어버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배에 있는 음식을 드십시오. 나는 어젯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그리고 이같이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 그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가 가져야 될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왔어요.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가 모실 것 같으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사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부활의 주인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100%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100%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마시고 사한 소망을 가지시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고, 오늘은 더 좋은 것 주시고, 미래에는 가장 귀한 것으로 내게 예비하셨다가 주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 믿는 믿음 뭡니까? 나는 이 믿음이에요. 어제는 좋은 것 주시고 오늘은 더 좋은 것 주시고 제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귀한 것을 예비하셨다가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음과 본향이 얼마든지 되돌아갈 수 있었지만 나음과 본향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더 나은 본향,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앞을 향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나는 삶과 죽음, 죽음과 삶 두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러나 나는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떠나서 나는 주와 함께 영광 속에 거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같이 담대하게 미래를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같이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달려갈 길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부터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으므로 재판장께서 의로우신 재판장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단 말이지. 사도 바울은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사도 바울에게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어제는 좋은 것 주시고 오늘은 더 좋은 것 주시고 내일은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것을 예비하셨다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어요. 오늘은 더 좋은 것 주세요. 내일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개념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이론도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현재 이 시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부활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신앙이 하나의 개념으로 끝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저희들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생활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100% 믿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축복을 받아 통로가 되는 복의 통로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우뚝 서는 산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온 성도님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